오늘 본문이 길어서 아마 한 13절까지 봐가면서 시간이 좀 모자라면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까지 그 재앙을 하나하나 다시 할게요. 지난주에 오후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바로가 완악하겠지만 그래도 가라, 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그 강팍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해주겠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준비되어진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항상 신앙을 고백하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속에 우리를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지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으로 한 가족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장차 올 심판이 있는 것, 죽음이 있는 것, 그때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에 담아주신 깊은 진리의 내용이죠. 그걸 암송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걸 암송하면서도 그 앞에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것을 암송하면서 우리는 누군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7장에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비록 완악할지라도 내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해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제사하러 보내달라고 해라. 3일 동안 시간만 달라고 해라.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바로 앞에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바로는 허락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6장에서 본 것처럼 노역만 가중시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나라에서 재료를 다 제공해 줬어요. 그죠? 집도 제공해 주고 그들은 그저 반죽해서 벽돌을 찍어서 굽기만 하면 벽돌이 되어졌고 그게 하루에 뭐 1000장이면 1000장만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집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구해와야 돼요.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들판에 나가와야 집이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뭐 전부 다 소먹인다고 다 말아서 가져가가지고 집도 없는데. 그죠? 그들은 그 집을 구해다가 써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쪼달리는 거예요.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또 책망을 들었을 것이고 매를 맞았을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의 시발점을 가져온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을 하게 된 거죠. 그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5장 22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이었죠. 하나님, 아니 보내셨으면 뭐가 좀 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보내마 그랬으면 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짜증내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내가 일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보게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걸 뭐 보지 못하는 거야? 네가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러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죠. 야, 나는 여호와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 언약에 반드시 실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라는 거죠. 예. 그런데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 우리 매번 반수복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구하여서 받는 것이기 전에 먼저 누가 기도할 사람이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걸 내가 봅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증이죠. 예. 눈이 열려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격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 그래요. 계속해서 가라. 모세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만 있나요? 마가복음 그 16장 15절로 18절에 가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지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누구에게 한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다? 모세에게 한 말씀이나 오늘 성도들인 여러분과 나에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내용은 같은 말씀이다 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떠밀려서 바로에게로 갑니다. 마치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네 번째 날의 강사가 수산나 게스케라는 선교사였죠. 목사였죠. 여자분이었어요. 그 남편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죠? 터키에서.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성경 공부하는데 한 대산명이 온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들이 그 회교도였던 거예요.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와서 무장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무기를 휘두르면서 수없이 찔러서 네 사람을 그 수산나 게스케 선교사의 남편까지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자기 고향 독일이 아니에요. 그건 선교사로 거기에 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13살 먹은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여기 와서 돌아가셨는데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도 동료들도 죽은 그 자리, 그 공간, 거기서 그들은 예배를 계속 드렸고, 자기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고 가시는 그 자리에 지금 서서 11년을 교회가 되어져 왔고, 신학교가 운영되어져 왔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위험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런 위험은 있고, 여전히 그런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지만, 누가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길까지도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렇죠? 곧바로 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 뱀이 이 바로의 왕 그리고 그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을 삼켜버립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표적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표적의 서막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뱀은 언제부터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언제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 뱀을 던져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술사들의 지팡이들도 뱀이 되어져서 그 뱀 지팡이가 그 뱀을 삼켜버리는 그 경험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길을 건너가서 거의 가나안에 다 들어갈 임세쯤 그때의 모세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먼저 있었어요. 이 출애굽기 그 7장에 나오는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어지고 뱀이 뱀을 삼키는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뱀이 뱀을 삼키는 사건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의 역사로 올라가 보자 그러면 그거는 이미 있었겠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넘어진 이야기. 그러나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우리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금 이 출애굽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뱀, 이게 상징적인 짐승이죠. 이 상징적인 것들은 여러 나라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뱀에 대한 그 깊은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뱀띠들이 있죠. 뭐 12간지라 그러죠. 자, 축, 인, 묘, 신, 사, 오, 미, 신유, 술, 해. 그래가지고 사자가 들어가는 해, 진자가 들어가면 용, 사자가 들어가면 뱀, 오자가 들어가면 말, 미자가 들어가면 양. 그럼 전에 무슨 해요? 개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뱀이 변해서 용이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집이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했고요, 뱀들이 안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뱀들이요, 겨울 지나고 나면 이렇게 담장의 옆에가 허연 뱀 껍질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라면서 뭐 한 거예요?
껍질을 벗어놓고 더 커진 거죠. 이렇게 하면 계속 죽지 않고 자랄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 그걸 신성시하기까지 했어요. 인도의 신화에도 있죠. 인도의 나가라는 이 뱀신이 있어요. 머리가 5개 혹은 7개 달린 부채 모양으로 펴지는 이런 뱀. 맹독을 가졌고요. 이 뱀은 상처가 나도 상처가 곧바로 아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진 인도의 나가라는 신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것과 뱀, 다시 말하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세계보건기구, 의사협회, 또 그래서 병원에 이런 상징이 있죠. 지팡이와 그 지팡이에 올라가는 뱀. 그건 사실 어디서 가져온 것 같아요? 민수기에서 가져온 거죠. 민수기에서,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다 죽게 된 사람들, 모세가 중보기도 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장대에 높이 달았더니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 그랬어요. 쳐다보고서 나았어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금 그걸 상징으로 남겨놓고 이렇게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뱀. 성경 속에 나오는 뱀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뱀. 우리는 너무 쉽게 알죠. 사단의 존재. 그래요. 사단. 사단 이루고만 생각하면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해석이 어려워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뱀처럼 장대에 높이 달려야 하리니 그래요. 그럼 인자하고 놋뱀하고가 뭐예요? 동격이에요. 놋뱀이 뭐예요? 사단의 상징이면 누가 사단이 돼버려요? 예수가 사단이 돼버려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 출애굽하고서 출애굽한 그 사람들에게 뱀의 이야기를 써서 주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뱀이면 무엇을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요, 뱀 그러면 바로의 왕관에 있는 코브라였어요. 예. 그런가 하면 왕이 죽으면 왕에게 씌워주는 이 황금 마스크가 있거든요.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이 황금 마스크,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 그러면 왕의 상징인 거죠. 굉장히 신성시했던 거죠. 그래서 뱀 그러면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왕은 여호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히고 그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하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고 쳐다보면 나으리라는 말은 뭐예요? 한번 좀 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왜 놋뱀이 나타났을까요? 그들 불평했어요. 민수기 21장에 가보면은요, 그들은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출애굽의 그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건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뭐 할까요? 불평하는 거죠. 불평하는 그들을 왜 불평한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게가 아닌 것 같아서,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니들이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뭘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뱀을 보낸 거죠.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었어요. 너희들이 뱀이 아니고 너희들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마치 뭐하고 똑같으죠? 지금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술사들의 뱀과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과 같은 상황이죠. 물었어요. 죽게 된 거예요. 자,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가 놋뱀이 되어져서 장대에 높이 매달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섬기는 자는 나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예. 누구를 통해서만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아시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응? 야, 내가 왕이야. 내 말대로 해. 그래서 동산의 모든 과일을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에 또 누가 나타나죠? 뱀이 나타나죠. 예. 뱀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뱀의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예. 뭐라 그래요? 야, 그냥 너 그 왜 하나님만 말을 들으려고 그래? 네가 그거 따먹으면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네가 판단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가까운 게 아니라 보이는 사과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그 이제 선악과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과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먹으면 내가 최고가 된다 그러는데 따다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행복을 추구해서 내 행복을 내가 만들어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나를 믿어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 사람들. 그죠? 이게 뭐예요? 술사들이 만든 뱀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뱀의 속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표적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표적의 기본 메시지가 뭐라고요? 타락한 자들은 자기가 왕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재판관 노릇하고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려고 한다. 그런데 진정한 왕, 선지자, 재판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멘 하고 따라가거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뭐예요?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에덴 동산에서 들려진 소리고요, 광야에서 들려진 소리고요,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던 동산에서도 들려진 소리고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아니 네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야지. 그 미련하게 성경 그 수천 년 전에 써진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유혹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바라다 볼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일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다 옳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일을 행하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일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일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왕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